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접속하셔서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지고 계신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펼쳐놓으시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보다 주 찬양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 하루를 주시고 함께 또 이렇게 화면 앞에 모여 수요 성경 공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히 힘을 얻고 이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에 이 성경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 가르치는 바를 온전히 배우고 깨달아 알아 그 가르침, 그 말씀, 그 진리를 통하여 나의 삶이 더욱더 변화하며 주께 영광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교회와 나 자신과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온전히 우리 함께 주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며 자라나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교리란 무엇인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주제로
그것을 교재로 우리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할 때 요리란 중요한 교리를 뜻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교리란 정말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교리란 쉽게 말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다. 그리고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는 성경 전체가 66권을 정경으로 하는 성경 전체의 그 가르침, 성경 전체가 나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바,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교리이다라는 부분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는 단순히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이는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이고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을 변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삶은 복음,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근거하는데, 그 복음에 근거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중심으로 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 간의 교제와 또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삶의 그 모습 자체가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며 교제와 증거를 통해 이웃 간의 그 수평적인 관계도 더욱더 세워져 가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삶은 순종함 가운데 굴러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그림표를 통해서 또 많이 좀 배워보았었는데, 그 모든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그 능력이 되는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베이스한다. 그래서 그 교리를, 그 말씀,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바, 바로 그 교리를 통하여 우리 삶이 더욱더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변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나누면서, 그래서 교리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교리를 잘 정리하고 또 문답 형식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 신앙 고백서, 신앙 문답서 중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채택하여서 거기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중요한 교리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한 문답 한 문답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 문답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우리가 한문 한문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1문, 첫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지, 그 가르침은 무엇인지를 질문과 대답으로 그 1문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많이 들어보았을 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말하는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많이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서 많이 유명한 질문 문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고 또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첫 번째 1문을 중심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이제 문답이 쫙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7개의 문답 중에서도 첫 번째이고 아주 중요하고 중심이 되고 뿌리가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1문 한 문답 첫 번째만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7문을 한 주에 한 문답씩 다루기에는 107주가 걸리기 때문에 여러 질문과 대답, 그 문답, 그 부분들을 여러 개를 이제 한 주에 4문에서 5문 정도까지를 같이 이제 요약 정리하여 함께 보기 원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정말 그 딱 1문을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나머지 문답들을 계속 쫙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질문하나요? 그 1문의 질문은 이러합니다. 사람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문답의 대답은 성경에 기초하여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답은 여러 구절들을 이제 기초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하여 정리하여 성경이 정말 인생의 목적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지, 인생의 목적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어떠한지를 정리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구절들을 기초로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구절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펼치셔서 이 한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이 문답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기초하고 있는 성경 구절, 많은 구절 중에 중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했던 말이죠. 근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고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인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중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만들 때가 있죠.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물건을 만든다든지 할 때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든다라는 것은 그 만들어지는 것에는 왜 만들어지는지, 내가 이것을 만드는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하찮고 사소한 물건일지라도,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가 이것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는 뭘 하기 위해, 무엇 때문에 뭔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풍기는 왜 만들어졌나요? 더울 때 바람을 쐬기 위해. 변기는 왜 만들어졌나요? 이를 보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변기도 하얗고 선풍기도 하얀 선풍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소금이라는 것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금도 하얗죠. 그렇지만 하얀 선풍기, 하얀 변기, 하얀 소금이 있더라도
다 하얗다 하더라도 다 모든 그 물건들이 다 용도가 다르고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다 다릅니다. 선풍기, 변기, 소금 이런 것은 뭐 거의 비슷한 게 아무것도 없는 다 그 종류 조차가 다 다른 것을 제가 지금 열거한 것이죠. 소금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짠맛을 더하여서 음식을 맛있게 하고 혹은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쓰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얗다 하더라도 선풍기나 변기나 소금은 다 너무나도 다른 것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다르게 사용이 되고 너무나도 다른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 각각 다른 그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만드셨다면 만들어진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인생의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만들어진 우리 인생의 목적,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바로 이 소금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소금도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이 있는 소금처럼 우리도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또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짠맛을 잃은 소금은 마치 목적을 잃어버린 삶처럼 아무 소용없고 쓸데가 없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것을 어디에 쓰시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 그냥 버릴 수밖에 없고 버려야만 하고 버리는 게 맞는 일입니다. 전혀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버려야만 하는 상황이 와버리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버려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동일하게 목적이 없는 인간의 삶은, 인간도 우리 인생도 목적이 없는 삶이라면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참으로 불행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불행한 것입니다. 목적을 잃은 삶,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당연히 버리고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목적을 잃은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그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그들을 오게 해라. 우리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도 소금과 같이, 변기와 같이, 선풍기 같이 인간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물건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손수 빚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목적을 두고 내가 이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창조물,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시고 부여하신 하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부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이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되고 빚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에겐 먹고 마시는 그 작은 일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뭔가 거창한 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하고 교회를 몇백 개를 세우고 저 먼 타지에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고, 그런 일들을 하며 그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를 몇십 개 몇백 개 세우고 수천만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지만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어떠한 작은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이 작은 일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빚으시고 만드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에서도 먹고 마시는 이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그 어떤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먹고 마시는 그 작은 일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라는 이 작은 존재를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러분, 모세를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정말로 실제로 그 홍해, 바다, 물을 가르는 엄청난 기적의 광경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주 귀하고 놀랍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넌 지금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내 영광을 정말 적나라하게 막닥뜨려 1대1로 하나님을 정말로 대면해버리면, 그 영광을 대면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 영광이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지나가게 할 테니 너는 그 지나간 후에 나의 뒷모습이라도 보거라 라는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내가 영광을 너의 앞에서 지나가게 할 동안 나는 너를 가리워 주겠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위대하고 놀라우면 그 영광을 정말 맞닥뜨려 보면은 모세가 죽어버리게 될 테니까 영광이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나는 너를 가리워 주겠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널 가리워 줄 동안 영광이 지나갈 때에 그게 다 지나가고 나면 그 뒷모습이라도 네가 보아라 라는 이런 표현으로 그 위대하고 압도적이고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그렇게까지 표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놀랍고 압도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위해 내가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먹고 마시는 일에서조차도 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두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우리의 존재 목적으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영광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었죠. 나의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광을 위해 애초부터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에서 다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나를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로 이제 정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가르쳐주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 삶 전체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나를 사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존재로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시고까지 하셔서 나를 사셨다. 그렇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오늘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어떠한 곳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무슨 일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어떠한 작은 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 엄청난 특권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대한 질문의 그 첫 번째 대답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언제나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기서 17절, 1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가요? 없고 없을지라도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과일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정말 이건 절망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이 포도원 일꾼들, 포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지금 삶이 지금 절망의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을 찍었는데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즐겁고 기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천국 그 자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보물 1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겐 보물 1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 됐든 어떤 물건이 되었든
나의 보물, 내 인생의 보물 1호. 여러분, 그것이 없어진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이 없이도, 그것이 없고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누리며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제1문에 질문하는 이 인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란 이 제일 되는 목적은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뻐함이라는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를 뜻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두 가지 목적들을 질문함으로써 말한 것이 아니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이라는 단수격으로 이 목적이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답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목적임을 내포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영광을 100만큼 가지고 계신데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101로 만드는 113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영원 무궁토록 무한한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미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내가 무슨 영광을 더하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뭘 못한다 한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덜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뭘 하나님께 더하여 드릴 수도 없고 그 영광을 덜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놀랍고 영원 무궁히 무한하게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너무나도 위대하고 무한하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인지하고 만나고 깨달아가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목격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아갈 때 그 영광에 너무나도 심취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영광을 모두 너무나도 영광스러우십니다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깨닫고 만나고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두 가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영원토록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더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에 그저 놀라고 그저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그 어떤 작은 일에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하나님 안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없이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그 기쁨을 더욱 날마다 새롭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며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내 인생의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알아감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마다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실 때 깊은 사랑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존재 목적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 목적에 합당히 살아가도록 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을 기억하며 그 어떠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에도 정말 매 순간순간의 삶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그 특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크고 멀고 추상적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작은 일에서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지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에 아주 작은 나의 일상의 일에서와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큰 복음의 그 사역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더욱더 기억하며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림으로 내 자신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깨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걸음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더욱더 온전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